원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4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 48장, 에스겔의 마지막 장입니다.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떡, 에스겔 48장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에스겔 48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큰 산 이사야를 넘고 예레미야를 넘고 그리고 에스겔 큰 산 넘어가는 겁니다. 다니엘까지 넘으면 사실 예언서의 대예언서라는 장이만, 그러니까 길이가 길다는 거죠. 이것을 큰 산 다 넘어가는데 어떤 우리는 참 큰 산 하나를 지금 다시 또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이니까 다시 한번 에스겔은 어떤 예언서인가를 잠깐 기호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의 개요입니다. 에스겔 기록연도는 BC 593년 571년 이사이다. 기록자는 에스겔인데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였다. 대상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죽에서 희망, 회복된 것이다. 희망 주는 거예요. 핵심은 환상과 파수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0번 남은 70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용은 뭡니까? 에스겔은 곧 도래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을 가지고 백성을 권면하며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예요. 바빌론의 그발강가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시작하는데 에스겔 참 70번이나 기록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포로에 함몰할 때 어떤 수모사님 끊임없이 아니야. 내가 세상의 주권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암울하고 내 인생의 처지가 아무리 기가 막혀도 위기를 만났어도 하면 끊임없이 우리 영혼성에 말하는 것이 종민아, 내가 하나님인 줄로 알아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정말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소리도 내 영혼 속에 비스듬 꽂아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는 알리라. 우리 이거는 꼭 알아야 합니다. 또 에스겔 우리 한번 계열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은 크게 에스겔 소명과 사명으로 1.3장까지고 사실 여기는 이제 주로 심판에 관한 또는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큰 에스겔 예언은 여기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5장 32장까지는 열국 심판 예언, 그리고 33장 48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 예언입니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크게 그냥 1장부터 48장까지 중에 24장까지 크게 나누고 25장부터 마지막 딱 반을 나눠서 앞에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소명과 열국에 대한 심판. 뒤는 주안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물론 심판도 말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에스겔 돌아봐서 에스겔 마지막 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단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 목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 목이요. 므낫세 경계선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목이요. 에브라임 경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벤 목이요. 르벤 경에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에서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를 드릴 땅이니 그는 25,000척이요. 그 길은 다른 목이 동쪽에서 서쪽까지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을 삼을 땅의 길은 25,000척 너희는 만척이라. 이들인 거룩한 땅은 쟁에 돌릴지니 북쪽의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에 넓으면 만척이라. 동쪽에 넓으면 만척이요 남쪽에 25,000척이라. 그 중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도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돌릴지어다. 그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 그릇된 것처럼 그때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 레위인의 적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그 경계선을 따라 예비 사람의 몫을 주는 길이는 25,000척이요 너희는 만초로 할지니 이구의 길이는 25,000척이 너희는 각기 만초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한 구별한 것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그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는 곳과 성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냐. 그 크기도 북쪽도 4,500척, 남쪽 4,500척이요, 동쪽 4,500척이요, 서쪽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은 250척이요, 동쪽은 250척이요, 서쪽은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은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그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므로 그 땅의 소산을 섬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으로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섬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렇죠. 예물을 드린 땅의 길이는 합계된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 거를 구별할 그 땅은 성곽의 앞에요 네모 반듯할 것이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적에 돌리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인접한 땅이 이것을 군적에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적에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서백의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림을 좀 먼저 간단히 좀 볼게요. 여러분, 잘 흐릿해 보이지만 이게 이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때 뭡니까?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이렇게 분배해요. 근데 자 에스겔에는 이렇게 동쪽부터 형일자인데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이거 정확히 좀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를 정해서 요건 단, 요건 아셀, 요건 납달리, 요건 므낫세, 요건 에브라임, 그리고 여긴 루벤, 여긴 유다, 그리고 거룩한 땅 놓고 다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 그림. 요 그림.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 거룩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여러분, 어떻게 분배했어요? 이렇게 분배했어요. 사방팔방에 제비 뽑아서. 근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한 땅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넓게.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딱 이렇게 딱딱 긋는 거예요. 이렇게 긋는 거예요. 단,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르우벤, 므낫세, 르우벤, 유다, 거르간 땅, 그리고 여기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르간 땅은 이렇게, 그렇죠? 요 거르간 땅은 이런 식으로, 요게 가운데 성전을 돌아, 요건 사독자를 위한 땅이다, 레위한 땅이다, 요건 성읍이다, 그러니까 거주할 것이다, 요건 경작지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은 왕에게 줘라, 이런 거. 거룩한 땅은 이렇게 또. 그래서 그림 두 가지. 48장은 요거. 아, 요렇게 그렸구나. 구약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요 그림, 요 차가시.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인데 마지막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렇게 해보시고, 요렇게 주는 거예요. 요렇게 주는 거예요. 요렇게 정확하게. 요 그림. 그리고 요 가운데다가 유다 밑에 거룩한 땅을 집어넣고 성전을 주는 거예요. 요거 정확히. 그러니까 이해가 쭉 하는 이 얘기를. 사실 뭐 지명은 우리가 뭐를 지금 다 바뀌었으니까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 동해 서쪽까지 정확히 탁탁탁탁 이렇게 질서대로 하는구나. 우리 한번 나머지 읽어볼까요? 자, 나머지 지파의 목, 그렇죠?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는 동쪽 서쪽까지 베냐민 지파,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시몬 지파,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 서쪽까지는 이사갈 목, 이사갈 경계선 다음 동쪽 서쪽까지는 스불론 목, 스불론 경계선 다음에 동쪽 서쪽까지는 갓세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 다말에서부터 무르가 샘까지 이르고 애굽신을 따라 대이르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는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라, 주여의 말씀이라. 자, 나머지 땅이 뭡니까?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렇죠? 갓.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 쭉, 그렇죠?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까지 한 다음에 거룩한 땅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베냐민, 스브온, 이사갈, 스불론, 갓, 나머지 지파.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던 내용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 안에 유다 밑에, 베냐민 밑에 사이에 거룩한 땅을 주고, 이 거룩한 땅 안에 성소를 두는 거예요. 성전을 두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다. 가운데서 중심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서.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런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이런 북쪽에 문이 셋이요.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넓이는 4,500척이요. 또한 문이 셋이요. 요셉,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넓이는 4,500척이요. 또한 문이 셋이,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이사갈 문이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의 문이 셋이, 하나는 간 문이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방의 이름은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성읍의 동서남북의 문이 셋이겠어요. 12지파의 문 안에. 이게 어디 딱 그러니까 그렇죠. 요한계시서 새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문 12지파의 문이 있어요. 각 큰 진주 보석의 문 12문이 있어요. 12문 12돌. 이게 새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그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날 후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에스겔의 마지막 48장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다시는 안 떠난다.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죠? 그렇죠?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하며 환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부터 하나씩 하면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며 거룩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젠 이 성전 다시는 하나님이 나가지 않는다. 여호와 삼마, 이 성읍의 이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명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성령을 보여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이 이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 안에 계신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48장, 에스겔의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